네, 이 시간에는 유월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기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입학식, 졸업식 같은, 그래서 항상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해에 첫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날과 다름없는 그런 새해 첫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을 세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을 통해서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날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보니까 복이에요, 복. 다 복 받으려고, 복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세시 풍속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복조리 있잖아요, 복조리. 조리인데 복조리. 쌀을 이는 이 도구인데 여러분 쌀을 일듯이 그렇게 복을 이렇게 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바람이 이 조리에 있죠.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를 이게 가보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갈퀴가 있다고 얘기해요. 복갈퀴. 그것은 뭡니까? 조리보다 좀 더 강하게 복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긁어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복갈퀴. 그리고 야광귀라는 그런 풍속이 있대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그 정월 초하루나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훔쳐가는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신발 귀신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신발을 빼앗기면 복이 사라진다. 그 해에 복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이제 숨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복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가래떡, 왜 길게 뽑은 가래떡을 먹는지 그냥 저는 먹기만 했지, 떡이 모양이 그런가 보다 했지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뭘 것 같습니까? 우리 긴 거 하면 무조건 하나잖아요. 장수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길게 썰었다고 해요. 길게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어슷썰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이렇게 그냥 그 수직으로 썰어가지고 동글동글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낸대요. 그건 뭘 것 같아요? 돈 모양이잖아요, 돈.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재물복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조랭이 떡에도 그런 의미가 있대요. 재물을 좀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조랭이 떡 안에도 여러분들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안 찾아봤는데 다들 복과 관련된 거예요. 복과 관련된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갈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비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복에 대한 갈망, 이 새해 첫 주에 이 복에 대한 갈망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 복을 갈망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살아서 죽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또 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갈망하는데 이런 세상의 방법 말고, 이런 무지한 세상의 방법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이 복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면서 구약에 유월절을 주시면서 이 날을 이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묵상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새해 첫날에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본문의 21절 말씀이 상당히 저를 놀랍게 했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는 말이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합니다.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시야가 드렸던 유월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다든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켰다는 그런 증언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밝혀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설령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든 아예 드리지 않았던 것이든 아니면 이렇게 요시아처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월절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여호수아 때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쭉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 요시아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엄중하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엄중했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될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물론 시기상으로도 가장 첫 번째 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함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을 삼으려고 했고, 이 유월절의 이 절기의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절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몇 년간이요? 600년간이요. 600년간.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드린 이후에 이 요시아 때까지 6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이 뭔데 그럴까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그 계시하신 절기죠.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릴 텐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흐를 유, 넘을 월 해가지고 그냥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찾아온 날,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절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절기죠. 하나님이 그 어느 신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증명해줬던 그 사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줬던 그런 사건이죠. 저 같으면 감격스러워서라도 지킬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유월절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 때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 뭡니까?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요시아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견해서 가져온 책을 요시아 때 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아는 이 율법책을 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 유월절의 회복을 삼았던 것 같아요. 이 유월절의 회복을 삼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그 해의 첫 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언급했어도 될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가 이 사건을 거의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장 한번 가보죠.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 여기 18째 해가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개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또 여선지자 훌다에게 유다의 미래를 물어보고, 그리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히고 언약 순종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우상의 사단들을 다 없앴어요. 여러분, 이 일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6월절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영적인 종교개혁이 이 1년 사이에 막 일어난 거예요. 1년 사이에 막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의 마지막에 이 6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이 6월절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가야 할 믿음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6월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갱신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6월절이 뭔데요? 6월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6월절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런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못했던 믿음의 내용,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내가 바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내가 바로보다 크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가장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재앙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마침표를 찍으시는데, 그 재앙의 마침표가 뭐냐면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 자, 그럼 장자를 죽인다는 의미는 뭘까? 49장, 창세기 49장 3절 말씀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내 첫째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째가 곧 나예요. 내 기력의 시작이에요. 또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인 바로의 능력이고 애굽의 잘난 사람들의 능력이고 이스라엘을 괄시했던 사람들의 능력이었던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뭡니까? 내 자식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내 자식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장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축이나 종들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력한 자로 나타났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물론 애굽에게도 주는 교훈이겠죠. 그것은 내가 애굽보다 크다. 애굽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희보다 크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애굽보다 크다라는 것들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믿음이죠. 6월절에 이 의미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의미들을 많이, 또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6월절은 너희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적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바로보다 크다.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내렸던 날 밤에 모든 초태생들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모습은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바로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서죠. 요셉의 잘됨이,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바로보다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없겠죠. 통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리더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지 않아야 될 짐을 다 지죠. 욕도 내가 먹고. 그죠? 바로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또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현명하게 해줄 사람이 없었고,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또 현명하게 그 땅을 일궈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고통 속에서 건짐이 있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바로가 그 무거운 책임감을 덜게 해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이 바로가 보고 경험한 것이죠. 바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셉이 매일 얘기했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가장 강대국의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왕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던 그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머리를 숙여서 야곱에게 들이대죠.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보다 바로가 크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보다 야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마주하고 난 뒤에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하라고. 나를 축복하라고. 여러분, 겉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이죠. 종살이 400년 했는 이 민족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바로보다 크다. 너희가 만날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궁에서 함께 자란 그 형, 바로가 되었던 그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민족이 독립된 한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깨에 짐을 덜어주시고 꺾인 날개를 펴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펴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쥐고 애굽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지팡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초태생을 죽이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제발 내가 바른 이 피를 하나님 보시고 여기를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초조함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 방 안에 가득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날이 새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 일하셨구나. 여러분, 이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누구의 손에 지금 쥐어주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애굽을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쥐어주시는 거예요. 일은 본인이 다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 이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보다 크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6월절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죠. 이 6월절을 경험하고 날마다 매년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마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전진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돌연변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돌연변이는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설마, 혹시 이런 것 없습니다. 전진하고 승리하고 그 승리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너희들의 잘됨을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요시아가 안 거예요. 야, 이 6월절을 회복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강들의 그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요시아는 이 6월절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이 6월절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수학 과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달 정도 받았는데요.
2달 동안 그 두꺼운 정석, 그 상하를 다 끝냈어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저도 학교 숙제는 안 하더라도 그 과외 숙제는 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끝냈어요. 그런데 2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본고사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드는데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그 여러 장르가 있는 것 중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걸 지금까지 기억해요. 그때 경험, 풀린다! 막 이런 느낌? 요시야가 저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순식간에 읽어 나갔겠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당부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회복해야 되겠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이 한눈에 있는 파노라마처럼 이 요시야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마치 직접 그 출애굽을 하고 그 땅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유월절로 돌아가자, 유월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의 첫 달마다 기념하고 묵상해야 될 그 절기가 바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기본이 뭔가?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셔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세상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라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한 걸음 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도전을 못합니까? 왜 믿음의 도전을 못하죠? 아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아는데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감행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는 것만으로 사랑이 아니죠.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더 깊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운 날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밖에 서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왜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커피를 받아들고 고마워라는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안 해도 꼭 그 말 들어야 됩니까? 그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우리 할인이가 대답했어요? 이게 미소가 번지는 걸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되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시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고 표현 안 해요. 응? 왔어? 그러고 가요. 그럼 또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데 여러분, 왜 그 행동을 그 다음날에도 하고 그 다음날에도 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그게 기쁜 거죠. 어떤 보상이 없어도. 이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왜 나도 추운데 왜 외투를 벗어줍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건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어떠한 일도 감행하지 않아요. 믿음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갑질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질을 행하면서도 관행이었습니다 라는 변명 뒤에 우리가 쉽게 숨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삶을 살면서 계속 핑계만 대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전하기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마지막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요시야는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시야 혼자 막 고군분투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요시야 혼자 막 우상의 제단 타파하고 뭐 하자고 소리 지르고 막 선동하고 다 요시야가 해요. 한 번 딱 나와요. 한 번 딱 나옵니다. 이 23장 3절 말씀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왜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까? 므낫세의 흔적이 뭡니까? 므낫세의 영향을 받은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냥 겉모습으로 왕이 하자니까 그냥 모이라니까 모이고 그냥 언약 맺으라니까 맺었던 것 뿐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 죽이시지 않죠. 그러나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주어가 뭡니까? 요시야 왕이 요시야 혼자 막 살다가 죽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를 그냥 혼자 주먹으로 내리치는 그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얘기를 들으면서 괜히 아무도 안 하는 믿음의 결단하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고 이걸 변명 삼아서 쓱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랑도 훈련이요, 믿음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의 삶을 복되지 못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면 혹은 우리의 믿음이 요시야의 믿음에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요시야는 죽는 순간까지 복되게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해요. 왜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시야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연습이 있다면 어느 순간 요시야의 죽음을 이해할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헛수고와 그의 죽음은 요시야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 2018년을 보내고 이제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속에 담겨뒀던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도 또한 받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우리도 세상보다 큰 사람입니다. 나가서 전진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그죠? 세상에 좋아하는 것 외면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걸어가는 그런 길. 설마 그 결말이 요시야의 결말이 날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믿음의 그 사람은, 그 도전을 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행복을 알 거라고 믿습니다. 2019년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